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화제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오죽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대로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찾는 그런 낮 시간이 아니고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대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2절 말씀은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밤에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환한 낮에 만나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그의 체면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잃어버릴 것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끝끝내 그들이 요한의 선포에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종교적인 껍질, 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이었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경우에 그들이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하는 구절인 이것은 바로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기를 싫어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고 있는 호칭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어울리지 않는 두 말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에서 온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평범했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아예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신기한 표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붙인 호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메시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의 이유는 주님을 선생 정도로 보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올바로 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오늘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라는 젊은 랍비에게 향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는 일, 니고데모의 영혼,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3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서는 아니시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곧바로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뜬금없이 여겨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 바로 그런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면 당신을 따라오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표적을 보고 신기해할 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보는 눈은 없구나. 나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도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누신 두 번째 대화는 4절부터 8절에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3절의 말씀 중에서 거듭난다 하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게네테 아노텐,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일. 이 말은 태어나는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된다 하는 말 뜻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보통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 현상에 빗대어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는 일과 같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와 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입장에서 볼 때 니고데모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 이외에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여러분, 물로라는 의미는, 이 물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말이 씻는다는 뜻이죠. 씻는다는 것은 곧 회개를 뜻합니다. 물과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은 물로 곧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또 성령으로, 이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곧 회개하고
이것이 물과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말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의 육체의 영역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일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뜻인데,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을 들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남은 마치 이와 같아서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대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아침을 드시고 온 줄로 압니다. 드시지 않은 분들은 점심 저녁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끼만 굶어도 며칠을 굶게 되어도 사람은 생명이 위태하게 되는데,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주고 그 영양분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여러분의 식도를 거쳐서 위장으로 내려가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화가 되고 위에서 어떤 것이 흡수가 되고 소장과 대장에서 어떻게 흡수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어떻게 세포를 구성하게 되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실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이라는 과정은 그것이 내가 음식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났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눈으로 보여지듯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감각세계나 또는 정신세계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시죠? 기차처럼 보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이 기차입니다. 맨 뒤에 보이는 것이 손님이 타는 객차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타고 내리죠. 중간에 있는 것은 연료차입니다. 여기에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공급됩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기관차인데 기차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이 기관차에 있습니다. 객차가 기관차를 끌 수는 없습니다. 연료차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기관차 없이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객차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 감정, 충만한 느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오늘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문을 나가시면서 당장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금할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오늘만큼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감정과 결부시키는 데서부터 오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감정적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정이 곧 확실하게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연료차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차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 사실, 곧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누나와 형이 저를 자주 놀리던 그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겁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제 편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인 줄로 알고 울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근거 없는 이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을 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확실히 내가 부모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 반복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선포해주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는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9절부터 21절에는 세 번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도 니고데모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너는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눈이 고정되어 있구나. 땅에 있는 일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모든 진리, 영적인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러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내가 너에게 설명하는 이 말씀,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너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이것, 이 하늘의 법칙과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아시는 예수께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곧 구원의 길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거듭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그러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14절과 15절 말씀이 바로 그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듯이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모세가 이 일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18절,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는데 그 몸 안에 들어오는 독을 해독해야 살지, 그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날 다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살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쳐다보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바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들리셨습니다.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들리셨습니다. 이 들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들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졌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를 살렸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가도 쉽게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했다가 쉽게 약속을 어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분명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기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도 영접받고 있지 못하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부탁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많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요, 지성인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조차도 이러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이유는 오늘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이들은 출세하고 먹을 것을 얻고, 또는 그 민족이 해방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 사건 뒤로는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십자가 자체가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 흔적만이 오늘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없이는,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목적 성취는 우리의 인생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원하시는 분들,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서 내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구원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오늘 저를 따라서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졌음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도를 한 소절 한 소절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했음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